이 사도께서는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빕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고 편지를 읽는 개인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원하여 축복합니다. 네,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일반적 은혜, 하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적 은혜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같이 내리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그게 일반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부터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가 있으라고 복을 빌 수는 있지만은 복을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특별한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는 게 첫 번째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은혜가 두 국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돌보시며 복 주시는 은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사역계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계로의 은혜를 살펴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만 예수님의 일꾼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님도 일꾼이시지만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수많은 일꾼들이 있고요. 오늘도 교회를 돌보고 성도를 섬기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인 것처럼 제가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은혜요, 또 여러분들께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자로, 교사로 세움받은 것 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된 것이고 이것이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서 했던 일을, 직분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구약시대는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하는 거 뭐냐면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제사장은 피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어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일꾼이 되었는데, 사도는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었느냐?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근데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느냐?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을 제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려면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서 저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것이 이 전도를 해서 사람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오늘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할까? 사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드리는 것 아니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돼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복음의 이방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도록 훈련을 시켜서 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함께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죠. 이게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된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방인, 복음의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가깝게는 내 권속들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나와 함께 사는 가족들, 남편일 수 있고요, 아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심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거를 못하면은 자기가 아무리 무언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자기가 큰 기업을 이룰 수도 있고 자기가 권력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랬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을, 자기 자녀들을 회심시켜서 그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훌륭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주 무겁게 여기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고 믿음으로 가르쳐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애들도 이렇게 다녀요. 그게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종교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종교인들은 주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 교회 다녀 이렇게 하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 푹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걔가 그냥 다니기만 할 뿐이지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가 회심을 하고 있는지 그걸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확인을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통찰이 있어야만 이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일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이웃들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 바울 사도도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들이 구원받길 원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구원받고 내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내 부모가 구원받고 내 형제들 다 구원받고, 이거를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게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마음에 아주 무겁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만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직분을 행하되 이방인들 내 권속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고 충성되이 잘하고 가면 주님께서 잘하였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겁니다. 모두가 이 일을 잘하셔서 주의 나라에 들어갈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